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4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추수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의 8월 한가위와 위도상 한 달 하루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같은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경축하는 이 초막절은 한 해 동안 저들에게 주신 그 보리와 밀, 또 포도, 올리브 등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면서, 그래서 수장절이라 하는데 그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면서 감사할 뿐 아니라 또 비를 내려주심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이한 것은 옛날 조상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물을 내시고 진중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실제 텐트를 만들어서 초막절 기간 들어가고 나오며 지내는 그 풍습인 것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8일간의 마지막 날이며 명절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의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이 아침 일찍 실로암에 그 물가로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성전에 가져오는 그 행진을 하고 또 그 물을 성전에 가져와서 작은 수로에다가 부었습니다. 이 의식과 더불어 성전 찬양대가 이 할렐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그 시편을 노래하면서 명절 하루가 다시 시작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길러와서 성전에 붓는 의식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외치십니다.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1절의 그 말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고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을 번성케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저들 마음에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에 흐르는 성령을 미리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도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후에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이유는 이 말씀을 선언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들의 전통에 따라서 초막절에 물을 실로암 목가에서 길러와서 성전에서 붓는 이 의식의 참된 의미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게 될 것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어떤 이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한 그 모세처럼 과연 예수께서 말세에 오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오실 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라고 또 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을 쫓아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는데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라면서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은 예수께서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서 베들레헴에서 난 사실을 잘 몰랐는 것 같습니다. 공회원들이 미리 이 성전 공안 요원들에게 예수를 체포하도록 미리 지시를 내렸는가 봅니다. 이제 그 공안 요원들이 이 공회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왔는데 예수를 체포해서 오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체포할 수 없었던 변명을 하는데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여태 본 적이 없다고 저들도 어찌할 수 없었음을 불과 학력적으로 된 일이라고 발뺌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실로 20세기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 세련된 성전 공안원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예수를 체포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오늘날까지도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때 구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의원들은 몹시 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공회원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은 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험한 분위기 가운데서 뛰어들어서 집안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율법을 어겼어야 되겠느냐?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즉 유대인들 율법에도 로마의 법과 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공면정대한 그 법이 있습니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형사 소송의 그 피고 혹은 피의자는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고하며 무죄한 사람으로 추정한다는 법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베스도도 이 말로 바울을 보호한 적이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아무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고 칼로 무 자르듯 그렇게 일방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선지자 요나를 봅시다. 선지자 요나는 갈릴리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는 베들레헴 출신이시고 또 다윗의 계보에서 나신이십니다. 저들은 이 같은 그 팩트, 사실에 철저히 무지했고 율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고 불법으로 예수를 처치하려는 것입니다.